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의무이며 특권이다.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 생애에 있어서 최후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쓰는데 그 중에 AD 약 66년경에 로마에서 이 순교가 되어지는 걸 영적으로 직감을 하게 되어져요. 바울이. 그래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너는 내가 한 거 다 받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그대로 해라. 우리가 또 그것도 보죠. 구약 시대에 모세를 불러가신 하나님이 요수아를 세울 때에 요수아가 약해서 못한다고 할 때에도 보면은 네가 모세에게 역사했던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도 그대로 역사할 거니까 핑계 대지 말고 그냥 하라라고 하신 내용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순교 직전에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소명의 근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어요? 딴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라고요. 이게 생명의 약속인 겁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한 번 또 같이 한 분, 이래 두 분이 오셨잖아요.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오늘 오신 분이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온 분을 전도한 거예요. 오늘 지난주 온 분 말고 오늘 같이 온 그분이 지난주에 온 분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고 이제 교회는 지난주에 왔던 분이 이제 자기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좀 복잡죠. 그런데 그분이 어려서 교회 다니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하면서 교회하고 멀어졌대요. 멀어졌는데
막 한두 주 전부터요, 막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계속 울면서 지내왔대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 사람 보고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는 또 지난주에 왔던 사람이 그 친구를 이제 오늘 교회로 또 이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은 보니까 저 대전 위에 그 행정도시 있잖아. 세종이 직장이에요. 그 갔다 왔다 이제 대구 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심령이 뜨거워지고 막 그래 되니까 이 친구는 이러고 좀 뭐 다르고도 한 2주간 성령이 막 역사이고 울었다 하면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변화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한 복음은 아니겠지만 교회가 이제 이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드릴 교회를 찾다가 우연히 이렇게 왔는데 거기 이제 또 최순아 집사가 우연히 만나지게 되었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 사람이 의한 게 아니고 전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해서 차근차근하게 좀 메시지는 해서 훈련이 되면은 좋겠다 싶은 그런 대화를 하고 또 나는 또 내려와야 되니까 오고 사모는 또 아직도 같이 또 대화를 하고 되게 이 심령에 막 강권적으로 막 역사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럼 뭐 2주간을 울면서 그 옆에 사람이 그걸 증명을 하니까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시간표락하는 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주의를 놓고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은 내 주변에 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되어지게 되고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먼저 뜨거워지고 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이거는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진행한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다. 이게 1, 2절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놓고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 운동으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망대까지 이게 변화가 되어져 온 겁니다. 옛날엔 처음부터 뭡니까? 다락방 막 하잖아, 현장에 가서. 그래서 뭐 10개를 한다, 20개를 한다. 막 신학원에서 선교사 훈련은 더 가려면 3개 이상 안 하면 뭐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점점 이제 우리가 이 흐름,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명은 절대망대인데 이 절대망대는 뭔가라는 겁니다. 이 절대망대는 오직 언약과 기도, 전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절대망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은요, 과연 이 절대망대는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먼저 보여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타락한 범죄한 인간, 떠난 그 인간에게 구원하기 위한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셨던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절대 언약이에요. 이 절대 언약은 딴 거 아니에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겠다는 거고요.
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해방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해방보다는 회복이 나을 것 같아요. 회복. 그 해방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지나오면서 우리의 어떠한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노임받는 게 해방인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였어요. 내가 안 믿을 때도 하나님 자녀였어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작정해 놨어요. 내가 믿도록. 그래가 내가 앞으로 뭘 할 거를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다라는 게 나아요.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여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이 절대 여정의 언약은 뭐냐 하니까 바울이 디모데 보고 하는 말은 내 사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사역을 네가 봤으니까 기억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속해달라. 이제 그 여정인데 그 여정이라는 것은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나그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루터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절대 목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절대 목표인 거예요. 이 목표를 위해서 결단, 성경에 보면 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그 천성을 향하여 가고 나그네의 여정을 가면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면서 어떤 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에 결단하고 그러면서 이정표가 되어지는 여기에는 하나로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소요리문답 1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믿음의 본질이다. 믿음의 본질인데 3절에서 8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의무는 믿음의 본질, 바로 믿음 그 자체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일하면은 뭐 헌신, 수고, 봉사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최고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일로 안 여기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믿는 믿음이 최고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는 말이 나와요. 5절에서 보면은 너의 그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건가라고 하니까 네 외할매하고 네 엄마의 그 믿음을 네가 받았다는 거예요.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할아버지 무두셀라에게 언약을 전달받았던 것처럼 너는 그 할머니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을 네가 그대로 받았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많은 고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켜왔던 그 믿음, 그 전달된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은 삶인데 어떤 삶인가라고 할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인 거예요. 이 20절에도 나는 죽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함께 달리고 나는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미에도 또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삶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도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있어서 본질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가 거룩이다. 이거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24절까지. 이걸 통해서 거룩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 7절에서도 보면은 이 거룩이 뭐겠어요? 뭐 착하게 살아야 돼요? 뭐 죄 안 짓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잖아요. 깨끗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내적인 것, 그거보다도 더 심령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막 전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치료하는 은사, 막 갖가지 은사 나오는데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다.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결론은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복음화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건 의무인데 그 의무는 믿음의 본질인데 바로 복음 전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그리스도인의 특권.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바로 죽기까지 헌신합니다. 그냥 그저 드러난 그저 간단한 그런 뭐 이러저러한 가벼운 헌신이 아니고 그러면 오늘 1부 때 살폈던 스데반 같은 그것이 바로 그의 특권이죠. 순교당하는 게 특권이에요. 아무나 순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난 주를 위해 죽겠다. 난 복음 전하다 죽겠다.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죽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수천 명의 목사가 있었지만은 일사각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헛되지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목사들은 소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순교하는 거다.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이게 9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이 특권은 헌신인데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은혜다. 9절이죠. 하나님의 뜻과 은혜다. 하나님의 뜻 아니면 죽을 수 없어요. 참된 헌신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록펠러를 볼 수 있는데
그 록펠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이 된 거예요. 록펠러야, 너는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거냐? 돈 벌어라. 돈 벌어서 세계복음화 해라. 그리고 교회 가면은 절대로 인간적 말을 섞지 마라. 그리고 1시간 먼저 가라. 그래서 기도해라. 그리고 메시지만 붙잡고 기도해라. 그 결과 록펠러가 어디에 대해서 그러면서 너는 절대적인 11조를 해라. 그런데 록펠러는 10의 9조를 드리고도 50년 동안 세계 부자 1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합대학 24개 세웠죠. 교회 2,000개 세웠죠. 혹시 맨하탄에 가보셨나요?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은 록펠러가 지은 교회가 있어요. 대리석을 아주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는 강대상 위에는 하늘에서 빛이 들어오게 스테인레스 가지고 이래 해놨는데 거기에 황금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이래 재림하는 모습을 딱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보험에 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교회는 모든 교역자들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비가 보험회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록펠러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은 교회가 2,000개다.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전달한다는 거, 이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이래 보면은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막 손이 찹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그런데 그 손을 가지고 나를 잡고 이래 기도하던 그 음성들이 아직 안 잊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그걸 못했다면은 지금 시공간 초월하는 그 능력을 믿고요. 우리가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각자 현장에 임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다. 그 다음에는 복음 선포와 고난이다. 복음 선포에는 고난도 따르게 되어 있죠.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고요. 해외도 마찬가지요. 댄 목사가 그렇게 전달해 왔잖아요. 자기들 그 교단 단체에서 복음만 전한다고 그 빌려줬던 건물에서 나가라 한다. 참 그거 보면 희한하죠. 오늘 우리가 2부 때 말씀을 본 것처럼 막 이를 갈며 대드는 거예요. 이를 갈며 대들어요. 오직 복음만 말하면 이를 갈면서 대들어요. 참 그 신비로운 일인데, 그래서 이게 지구 어디서나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진데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겁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복음을 선포할 때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은 나를 본받아 목회 소명에 헌신하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목회 헌신하라. 참 이 말 쓰기가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그런데 바울은 순교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영적으로 간파하고는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한 거 네가 따라다니면서 다 봤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마지막으로 목회에 헌신해라. 이게 디모데서 후서의 전체 내용을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특권이다. 나를 불렀다는 건 소명, 바로 현장성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나를 부르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무인데 이거는 뭐를 하라고? 바로 이 소명은 내게 주어진 특권이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이거는 내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누구도 대리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의무를 주셨거든. 그래서 불렀거든. 그거에 바로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 진규가 할 수 없고요. 진규가 할 일을 내가 할 수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 부름은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임을 아시고 현장에서 잘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